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가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 좀 지직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괜찮아? 나 좀 이게 좀 큰데 나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것만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됐다. 고마워요. 괜찮죠? 예, 내가 가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삶에서 뭐가 가장 소중해요?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 사랑이 제일 소중해요. 사랑이 제일 소중해요. 그 다음에 선함. 그리고 그 뒷순서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있다고 그랬죠. 행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선함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듯이 사랑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이상으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사랑을 늘려가려고 한다면, 내 사랑을 가꿔가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사랑,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치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사치 행복은 돈의 행복이죠. 사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이 규모에 맞게 어떻게 누릴 것인지 또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그 다음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의 행복을 누리시려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처음 가면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하죠. 그렇죠? 내 운동 능력, 그렇죠? 내 신체 상태.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건강 상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누리고 또 늘려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사랑, 현재 내가 가진 사랑을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그만큼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거기서부터 늘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이제부터의 설교들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어떻게 늘려갈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미 작년에 했던 설교지만 복습을 좀 해야겠죠. 사랑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또 기억을 좀 해봅시다. 복습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합시다.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보죠.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이 본문을 꼭 인용을 하는데요, 그렇죠? 주례 저희 결혼식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 오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만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옛날 표현에서 표현이 거칠지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는 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확 안 하다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동일시의 표현입니다. 너는 나다라는 것은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거죠. 동일시가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면 두 가지 감정선을 갖게 되죠. 하나는 뭐예요? 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위하게 되죠.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에 갖고 있는 상징성을 봅시다. 내 안에 일부가 빠져나가 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빈 공간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다라고 하면 나의 일부다, 나의 반쪽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원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하나의 특징이죠. 우리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를 위하게 되죠. 왜요? 저 사람이랑 동일시되어 있으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러니까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원하고 위해요. 그런데 이건 아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와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상대를 원하고 위해요. 근데 상대도 나를 원하고 위해요.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내가 널 원해. 근데 너도 날 원해. 내가 널 위해. 근데 너도 날 위해. 난 네가 기쁘면 좋겠어. 나도 네가 기쁘면 좋겠는데. 난 네가 기쁘면 좋겠는데. 난 네가 기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무한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게 계속 돌잖아요. 돌면서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무한대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난 널 원해. 난 널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근데 네가 날 잘해줘서 좋아. 난 널 위해. 그래, 네가 날 위해서 참 좋다. 그래, 나한테 잘해라. 이러면 이제 에너지 한계가 발생하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상호적일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딱 상호적이 되는 순간 둘 사이에 이제 엄청난 무한대 반복과 확장, 에너지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결혼식 주례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이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에도 분명히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잖아요. 지금 부부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했을 때는 좋지 못했는데 독처하는 걸 좋지 못했다. 근데 이제 하와를 만나셔서 같이 사니까 좋더라.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사람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뭐 선악과에서 에덴 동산에 있고 이게 아니. 거의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당연히 부부관계에 대한 의미도 포함을 하지만 확장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어떤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있을 때 완성된다? 사랑이 있을 때 완성되는 존재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 우리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무한대 에너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8번 했나 12번 했나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가서로에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정말 뭐 여러분들이 들어주리지 않으라는 확신을 갖고 부탁을 드리면 이제 사랑 얘기의 실용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론편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시 들어주시면 되게 좋아요. 안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시다가 기회 되시면 한번 틱 틀어서 작년에 했던 사랑 시리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단하게 제목들만 요약해 봅시다. 아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가서는 원하고 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그 앞부분을 더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상대방 안에 있는 뭘 발견하는 것?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렇죠?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상대를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동일시와 아름다움이 연결되는데, 이건 또 말씀을 드렸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건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원하고 위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그렇죠? 그리고 원하게 되죠. 위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것. 이게 아가서의 전체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 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설교에서 한 가지 더 복습 간단하게 해보면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서신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렇죠? 평범한 사랑은 거의 대부분 애정결핍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정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비적인 마인드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칼이 될 때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려면, 사랑이 많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라보시는지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 내가 그 시선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원하고 위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나를 원하고 위하면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건데 전체 복습으로 머리에 그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랑 속에 깊게 넓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여러분들을 만족해하고 이거 안에 있어 여러분들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얘기했던 후순위 그 5가지로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질감의 행복을 느끼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사랑. 그렇죠? 오늘 그거랑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질과 양으로 볼까요? 이 사랑의 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완벽한 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원하고 위하고, 그리고 이게 상호적이 되는 게 이제 100점짜리 질로 하면 순도 100%. 그러니까 이제 맨 아래부터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질. 0은 뭐겠어요? 원하는 것도 없고 위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원하지도 않고 위하지도 않아. 나 원하는 것도 없고 위하는 것도 없고. 나를 귀찮게만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것도 없고 위하는 것도 없는, 원하는 사람도 없고 위하는 사람도 없는, 내가 누굴 위할 마음도 없고 내가 누굴 원하지도 않아. 그럼 사랑에서 제로겠죠, 그렇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사랑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그보다 조금 나은데 조금 이제 미숙한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하긴 하는데 위하지 않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왜냐하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성이 기본으로 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이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원하기만 하는 사랑이죠. 난 너를 원해. 난 네가 좋아.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좀 소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에게 타격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원하는 사랑. 하지만 이것도 사랑이죠. 여러분 요 차이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을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얘가 나에게 잘해주길 바래. 그럼 내가 편하니까. 내가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걸 바래. 그럼 내가 좋으니까. 내가 얘를 원해. 얘가 갖고 있는 뭐 돈을 원하든 뭘 원하든 뭐 성적 매력을 원하든 그걸 원해라고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원하는 건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즐거워해서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거. 그 사람 좋아. 그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어렵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궁금하다, 한번 보고 싶다. 뭐 친구인데 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생각난다. 그래도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것도 그 사람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뭐 돈이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거. 근데 맨 아래는 원하지도 위하지도 않는 거, 그 다음에 원하기만 하는 거, 그 위엔 당연히 위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 위하는 거.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원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게 그다음. 그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원하고 위하는 거. 그다음이 원하고 위하는데 이게 상호적인 거. 이렇게 한 5단계로 나누겠죠. 질로 따지면. 이렇게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순도 100%. 일방적이면 툭 떨어지죠, 사실. 일방적인 거랑 이게 상호적인 거랑 이게 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툭 떨어지고, 원하기만 해도 조금 더 떨어지고, 원하는 거랑 일방적인 거랑은 조금 약간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위하면 이제 위하는 거 좀 떨어지고, 원하기만 하는 건 여기서 꽤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거라. 그리고 이제 아예 없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삶의 생기가 분명히 되니까 이렇게 이제는 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넓게 보면 이게 다 사랑이고요. 양의 차이도 있죠. 이건 그냥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 사람 정말 원하고 이 사람 정말 위해. 난 정말 1년에 한 번은 꼭 보고 싶더라고, 그 사람이. 그리고 난 그 사람에게 깊은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의 도움 정도. 그럼 이제는 진짜 사랑이긴 한데 뭐 양이 한 3?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 사람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고, 또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어떤 불편을 포기하고까지 이 사람 마음 신경 쓰고, 그러면 한 30 되는 건가? 내가 항상 이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고, 항상 함께하는, 항상 마음으로는 함께하고 있고, 물질적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9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의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질과 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랑이 뭔지 정의를 잡으시고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원하고 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세 가지 기준점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파악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진 사랑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어느 정도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어느 정도 사랑. 그러니까 떠올려 보세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럼 그 사랑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랑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꼭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제 인생에는 사랑이 없네요.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닌데. 너무 여러분 자꾸 순도 100%만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저 여러분들의 상당수를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상당수를 사랑합니다. 물론 목사의 사랑이 좀 작죠.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멸치도 생선이라고. 멸치는 좀 심한가? 빙어?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상당히 사랑해요.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상당수 계시는데 한 절반 정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크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잖아요. 목사와 성도 사이의 사랑.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뭐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몇 달에 한 번은 만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사랑이죠. 안 사랑하는데 왜 만나겠어요, 그걸. 이 수다를 떨기 위해서 그 모임이 필요해서 유지한다. 정보가 있어.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마음이 연결돼서 만나고 챙기고 마음 쓰고 이런 거 다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넓게 멸치도 생선이라는 마음으로 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지. 여러분 뭐 결혼하시고 뭐 가족, 아이 뭐 이런 맥락에서는 조금 더 한쪽으로 몰려 있을 수도 있죠. 보통은 이분들은 좀 넓게 이렇게 이분들은 좀 좁게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랑. 그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딱 손에 잡고 그 다음부터 뭘 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분 계속 제가 시간 끌죠. 떠올려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지난 설교에서의 한계는 뭐였냐면 이론 편이었잖아요. 사랑이란 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약간 구름 잡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는 내 사랑을 키워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을 점검해 보시는 게 손에 잡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뭐 사랑하는데 사실 별로 이쪽에 연결이 안 되면 사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시간 다 끌었어요. 이제 떠올려 보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죠? 누구 이름 떠올려셔야 돼요. 어느 정도 떠올렸으면 이제 마음 자세를 결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셨으면 마음 자세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게 뭐 빙어만한 크기라도 멸치만한 크기라도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요. 다른 이해관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예요. 훨씬 중요한 관계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도움이 돼. 이 사람이랑 이러면 이렇게 재밌어. 요 사람은 요래서 이렇게 잘 통해. 이 사람이랑 일상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매일 얼굴 보고 얘랑 밥 먹고 얘는 되게 내 인생에 도움된 인간관계여서 내가 필요할 때 찾고 얘랑 말하면 생각이 비슷해서 말이 잘 통하고 얘랑은 재밌고 근데 사실 서로 그게 유익이 돼서 만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야. 내가 얘를 인간적으로 아끼지도 않고 뭐 위하는 마음도 없고 걔도 나한테도 그러고 그냥 이게 잘 통하니까 노는 거지 뭐 도움 주고 받는 거지. 여러분 그런 관계는요. 여러분 행복에 되게 중요한 관계예요. 잘 가꾸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들 행복에 얼마나 도움됩니까? 서로 도움되면 좋잖아요. 서로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그 관계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관계보다
이 관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여나 그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럼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 관계가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를 딱 생각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나한테 참 소중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한계를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고 한 걸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팁이 분류를 너무 흑백에 분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 이 사람과 나는 사랑의 관계지라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랑의 관계가 최소한 고등어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인 건 맞는데 질이 떨어져요. 양이 많지도 않고. 그럼 그만큼의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빙어의 사랑을 가지고 고등어이길 바라면서 그마저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원하기만 하잖아요. 위한 마음 별로 없잖아요. 나 자체도. 그럼 나도 이기적인 거잖아. 근데 뭐 그 사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넌 날 그러면 이제 싸움만 내는 거고 좋은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질과 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이 사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우리 사랑의 질과 양이 어느 정도의 질량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의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되 그 관계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그 관계의 실체를 보시고 그 한계를 인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신 게 사랑에 대한 설교라면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냥 그 부수적인 얘기를 좀 하면 사랑에 대한 설교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그래 사랑이 중요하지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곧장 어디로 가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로 가요. 그래 이 사람한테 더 잘하자. 더 잘하기엔 여러분들 그 사람 고등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으세요. 고래만큼 사랑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래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스텝이 꼬이죠. 며칠 하다가 피곤해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에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과도한 기대를 해요. 그렇죠? 빙어만큼 사랑하면서 고등어만큼 뭘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꼬여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늘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있는 만큼 사랑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관계의 한계를 보세요. 요 관계의 한계.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죠. 아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죠. 내 사랑의 공간이 되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참 내가 사랑이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이란 공간에서 이렇게 놓고 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질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 주변에 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뭐 내 사랑에 그것도 있고 요 관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좀 초라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원해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내 몸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시거나 뭐 운동 시작해서 받으러 가시면 딱 가서 뭐 어깨가 삐뚤어지셨네요, 뭐 거북목이시네요, 뭐 근육량이 현저하게 적으시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체지방률이 이렇게 되셨네요, 이렇게 같이 하면 큰일 나시겠네. 이거 그때 듣죠. 근데 그게 뭐예요? 출발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출발점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게 절대 자기정자라는 얘기나 난 왜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딱 가서 내가 내 체중 측정하고 여러분들 딱 자산관리 시작하려면 딱 상담받으면 뭐예요? 돈 얼마인지 쫙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쫙 듣잖아요. 그럼 뭐 해주세요 거기서? 지금 수익이 인컴이 이렇게 되시고 현재 자산이 이렇게 되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얼마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죠. 나 이렇게 쓸 때가 아니네. 번쩍 들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사랑의 영역에서. 그럼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사랑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데 사랑이 여러분들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더 인간다운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보니까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대 좀 아쉽구나. 나 좀 아쉽네. 이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요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 조금 아쉽네. 내가 생각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폭이 넓지 않고 질도 그렇게 높지 않네. 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더 크게 하시길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관심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길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사랑을 파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디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 인생의 사랑이 시작될 거라고 막연한 이상한 꿈을 꾸고 있고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좀 해주면 내 안에 내가 참 사랑을 경험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게 내가 사랑이 없는 이유라고 이 사람한테 막 이거 안 하고 그게 뭐야 그런 이상한 그런 이상한 거 말고 정말 내 사랑의 의미, 질, 양 그래서 딱 도표 만들어서 파악하시고 이만큼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게 조금 초라하구나. 요거 늘려가고 싶다. 하나님 요거 어떻게 늘려갈까요? 하는 그 지점에 딱 서시면 여러분의 정말 좋은 일이 시작될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그건 행복이 주는 만족감이랑은 약간 질이 다른 거예요, 사실. 차원이 다르다고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에 비해서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행복이 나쁜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 이렇게 오해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 오해를 작년에 충분히 풀어드렸죠.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에 비하면 최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정말 늘려가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늘려가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사랑에서 얘기한 게 여러분 재정 고민하면서 주식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에서 뭐 상위 1%의 부자들이 뭘 하고 살고 막 요즘에 어떤 회사가 대안이고 뭐 메타버스가 어떻고 막 너무 좋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여러분 얼마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해? 내가 가진 돈이 없는데 내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이 뭐고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가치 의미 아담과 하와 다 아셨어요? 너무 좋아요. 아가서 관통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얼마만큼이에요? 이거 어떻게 늘릴 거예요? 이거 우리 서야죠. 이걸 모르면 구름 잡는 게 돼요. 그럼 우리 이거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요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한 달란트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오니 이것이 2달란트, 4달란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 작은 것보다 아쉬운 게 사랑이 작은 것입니다. 행복이 작은 것도 좀 아쉽죠. 그렇죠? 행복이 작은 것도 좀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행복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더 깊은 큰 행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 작은 것보다 아쉬운 게 사랑이 작은 거예요. 한 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얕은 사랑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넓고 깊은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가 행복보다 그렇죠?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해 첫 주 시작하시는데 올 한해 다른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시지만 무엇보다 사랑의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한 해 달려가서 마무리할 땐 아까 그 지도를 딱 펼쳐봤을 때 내가 가진 사랑이 더 넓고 깊어지게 질량이 늘어나게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막 은혜롭고 앞으로 한동안 막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뭐 PT의 조언 같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길 바라서 그런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정말 여러분들 위치를 고민하고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해보신다면 정말 의미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시며 이것을 늘려가기로 결정하셔서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우리 처음으로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선물 중에 이 선물이 큽니다. 주님 제 가족들, 제 친구들 제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만난 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아직 되게 미숙하고 부족해서 제 사랑이 미숙하고 부족한 게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제 주변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좀 적어서 제가 알아보질 못해서 그런지 제 사랑의 폭이 좀 좁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 이 사랑을 제가 좀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사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감사하시면서 또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타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와닿는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삶에 와닿는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살갗에 닿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맛보아하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제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사랑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몇몇 사람과의 사랑에서만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제가 얕은 사랑에서만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조명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저가 서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사랑의 설량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랑의 설량의 일이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오늘 올 한해 많은 복들을 얻되 관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돌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역사로 지을수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되 아버지 저희가 갖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사랑의 공간을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올 한 해의 희망과 기대 그리고 숙제를 갖고 서 계십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갑시다. 올 한 해 첫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드리셨으면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 숙제, 이 문제, 이 인생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올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결단들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첫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많은 고민들, 많은 기대들, 많은 결정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민과 결정과 기대가 이들 가운데 남아있게 하시고, 이 고민과 결정을 통해 이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 다시 한번 주님께 붙잡으시는 그 말씀으로 성장을 자라날 수 있도록 주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서는 자리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 모두가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되오니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따로 가지 않도록, 나 혼자 서 있지 않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과 삶의 현실을 주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의미의 길이 될 것이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은 주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힘주시기 바라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출발점에 서 있사오니 저희가 인생길을 걸어갈 터인데 저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내면에서, 관계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서 그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들을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설교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들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정말 작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넓혀가시기를 소원하며 이 첫 설교로 섭니다. 아버지, 각자가 자기 손에 있는 정말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것들을 크게 넓혀가시기를 기대하며 설 때 하나님께 저들의 사랑 안에 더 풍성한 사람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다른 어떤 복보다 사랑의 복을 기대하오니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